오늘 예레미야와 연결돼서 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요즘 마음 어떠세요예요. 요즘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믿음 어떠세요가 아니라, 신앙생활 어떠세요가 아니라 요즘 마음 어떠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44장인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죠? 52장. 몇 장까지 있죠? 52장. 52장까지 있는데 요즘 45장부터 52장까지는 다 중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45장부터 52장까지는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4장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가는 거예요. 키웠고 고집해서 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에 간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44장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집이 생기고 강팍해지냐면, 여기 전반에 깔린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옛날에 우리가 집에다가 무슨 단지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무슨 돌을 만들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 시작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일이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 모른다고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은 가서 일요일 날은 다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부처를 믿지 않고, 나는 모함을 믿지 않고, 이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함과 우리 마음에 굳어짐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더니 얼마나 애굽의 신이 풍요와 욕망의 신인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풍요와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우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냐? 15절 보니까 오늘 첫 절에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와 또 곁에서 또 모든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뭐라고 말했죠?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상 섬기겠다, 건들지 마라. 여기까지 와서 왜 우리에게 자꾸 괴롭히냐?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아는데 말 안 해요. 침묵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다 그냥 우상에게 던져준 거예요. 자,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를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레미야 좋은 사람, 시드기야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예레미야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시드기야도 죄인인 거예요. 아니, 다윗이 좋은 사람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 천만에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렸는데 예레미야는 자주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시드기야는 이 사람도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들었는데 뭐죠?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들었는데 프린서플이 아니라 마이웨이가, 아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요시아냐? 아버지가 요시아인데도 저런 시드기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여러분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믿음은 흘러오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때로는 디스커넥션 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마이 웨이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이 들리고 CD에게는 안 들렸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6절부터 잠깐 볼게요. 내가, 이 예레미야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래 하던 것. 믿음이 요시아에서 내려오면 좋은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하던 짓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던 것이 뭐냐?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뭐죠? 하던 대로, used to be, 영어로 그러잖아요.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하던 대로의 이 경험이, 길이 있었구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다가와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보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잖아요. 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길이 닦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걸었던 하던 대로의 길을 덜 걸으니까 그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길이 멈춰지는 의미도 있어요. 길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 길이 막히는 건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길을 안 가게 돼요. 그 길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생기죠?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상 숭배하고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더 이상 이제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후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길을 다시 걷겠다는 거. 기가 막힌 거죠. 자, 적용 질문 먼저 해볼게요. 혹시 나는 내가 지금 하던 대로의 길을 아직도 걷고 있는가? 하던 대로의 길을. 여러분 가만 보면요, 믿음의 일대는요, 들어오면은요, 그 길을 차단시켜요. 길을 가지 않기를 정말 원해요. 어느 가정은 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술에 대해서 길을 차단시키길 원한다고요. 어느 가정은 도박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도박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금기죠.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도박장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손주가 술을 먹고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뭐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길이에요. 그래서 new way, 새 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유전이란 것처럼 무서운 건 없죠. 모든 병은 다 거의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요즘 DNA가 다 발달되면서 DNA 조사하면서 어느 것 하나도 전수받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내려올까요? 좋지 않은 것도 필히 내려가요. 이것이 죄성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다시 걷겠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차단했던 그 길을 다시 열어서 우상 숭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예레미야 42장부터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된 단어가 두 단어예요. 바로 두려움과 고집이란 단어예요. 두려움과 고집. 이 두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점도 보고 싶고,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마음이 안심되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오는 필히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고집이란 단어예요. 이제 이 고집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은 이 신약의, 여기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이 구약을
풀이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주님의 눈으로, 신약의 눈으로 본 게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봐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면서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야,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잘 보면은 너무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영혼의 문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하고 중요한 걸 주신다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엇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사람하고 만났는데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악한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마음이 들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데 이 귀한 오늘 너희가 매일마다 피차 권면해야 될 게 있대요. 옆에 사람하고 항상 얘기하면서 권면하고 알려줘야 될 게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죄가 오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죄를 짓게 하잖아요. 죄의 시작은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죄가 뿔 달린 것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안 나오거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죄의 유혹이 뭐냐 하면은 완고하게 간다는 거예요. 죄의 템테이션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잖아요. 이 강팍, 완고란 이 단어가 이 수쿠레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수쿠레오는요 땅이 굳어서 삽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수쿠레오예요. 너무 마음이 굳어가지고 삽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 굳어서 삽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자신에게 독을 붓는 행위예요. 우리는 화를 내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줄 알지만 그 마음이 내 영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오해하게 돼요. 자,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세 번역인데,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뭔 말을 해도 나는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은근히 많지 않나요? 그리고 진단을 잘못하게 돼요. 18절 봐보세요.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완전히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친 다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온대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갖게 되죠. 질문해 볼게요. 요즘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쉽게 오해하고 쉽게 거기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단을 잘 못하는 이유는 혹시 내 마음 때문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동시에 나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잘 돌보는가? 나는 마음을 잘 돌보는가? 여러분이 집에 있는 애완견 돌보는 거에 10분의 1만 마음을 돌봐도 내 마음은 이렇게 황량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을 못 돌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힘든지 그거를 다독거려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나는 그냥 강아지는 그렇게 안아주고 먹이를 주면서 내 마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내 마음에는 바람이 불고 내 마음은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소중한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애굽으로 간 백성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바벨론에 머물러라. 바벨론에 머물러라.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죄값이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죄에는 값이 따라요. 내가 죄 졌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죄의 값을 받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또 다른 것을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에 머무르라는 것은 이 땅인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받고 머물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애굽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건 모르고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이 모습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출애굽 시켰는데 다시 또 인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바벨론에서 버텨내야 된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중에 알코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드시면서 나오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흡연 문제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갖는 분이 있으세요. 교회 와서만 피지 마시고 그냥 문 앞에서 가진 피세요. 그렇지만 피고 들어오세요. 아, 이거 말 잘못했다. 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피고 나가더라도 들어오세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이 이 길을 걷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 길은 이미 닦여진 길이라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닦여진 길이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새 길을 포기하면은 영원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장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새 길을 걷고 새 길을 확신하면은 어느 날 이 길이 재미없어져요. 이 길을 걷지 않게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간증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 길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영혼의 문이라면은 예레미야는 결국 뭐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마음 관리를 잘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본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에 기어코 가가지고 부부끼리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오해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이게 우리 모습에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끼리나 부모 사이에서 이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게 답이 없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답이 없어야지 이 말씀이 답이구나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있는 데다가 그냥 하나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답이려면 내가 답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내 안에 답이 없다. 내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데 이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교만하다고요? 아니요. 안 배워도 교만해요. 돈이 많아서 교만하다고요? 아니요. 가난해도 교만해요. 얼굴이 예뻐서 교만하다고요? 안 생겨도 교만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미 자기 답이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벽을 쌓아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할까요? 두려움이라 그래요. 왜 두렵냐 하면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벽을 쌓고 상대방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벽에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귀를 막고 있어요. 이건 아주 가장 최악이에요. 성경이 귀를 막고 있는 걸 가르쳐 뭐라 하죠?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이가 60 정도 넘고 70이 되면 이런 마음이 없어지겠죠? 알아서 생각하세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더 여유로워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반복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니까 제사장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부단히 예레미야가 자기 안에 있는 답을 덜어내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부단히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귀를 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건 결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만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게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 나 역시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부단히 연습되어져야 되겠죠. 시편의 많은 부분은 시가 탄원시예요. 탄식시,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다윗이 쓴 모든 시예요. 그 중에 57편 시도 대표적인 시인데 그 시에 1절부터 6절까지가 진행되는데 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 억울해, 나 미치겠어요. 탄식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7절에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원수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바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바뀐 거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확정됐대요. 영어로는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고정됐다고, 이제 fixed라고 썼어요. 근데 이 말의 히브리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 나콘이란 단어예요. 나콘 단어인데 뭐냐면 이거는 화를 다시 조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죄가 뭐냐 하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 관역을 벗어났는데 내가 마음을 다시 조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해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향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래서 이 말의 번역도 나콘 확정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죠? 마음 연습인 거예요. 믿음 연습은 마음 연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훈련인 거예요. 그분이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은 마음 훈련을 했구나.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 훈련이 있었구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들렸지만 다시 나콘, 화를 조준하는, 확정하고 확정했던 그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잠언서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세상엔 지킬 만한 게 많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은 결국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믿음을 뺏기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 마음 어떠세요? 요즘 마음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8월 한 달입니다. 무더위가 오고 때로는 지칠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연습되어 그때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다시 주께로 마음을 모으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귀한 한 주 8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